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이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예배와 또 가정예배 주일 저녁이나 또 평일에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푸른 초장 또 리모델링을 기념으로 우리 기념품을 또 준비했습니다. 오슬로에서 나오는 그 보온병을 또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한 분이 하나씩 그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각 성교의 원래 모임이 있습니다. 각 성교회별로 1, 2부, 2부에 나와서 간단하게 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주보 성경 문제와 또 성경 읽기표를 잘 작성하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는 자가 코로나 검사 키트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생명의 삶 큐티 사월로가 나왔습니다. 받아가시고 또 푸른 초장 월간지 3월로가 나왔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박노미 지사님께서 그동안 또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지난 주간에 별세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은 생명의 하나님의 은혜로 덮음을 입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시고 오늘도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치유하심이 온 성도들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10의 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모든 생활이 더 거룩하며 온전하게 하옵시고 또 물질로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변함없이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도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손길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한 대로 믿는 대로 되어지게 하옵시고 저들 가정에 평안함을 다해 주옵시고 병의 치유함을 주께서 다해 주옵시며 또 믿음의 온전함을 다해 주옵시고 또 주님 앞에 주일의 헌금으로 선교구제 각종 목적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귀한 손길들 한 가지로 복을 다해 주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또한 물질의 복까지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최재영 지사님과 또 우리 김효식 지사님 두 분이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사는 것
이 시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두 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참 우렁차고 은혜로운 찬양, 봄날의 또 생기를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시고요. 우리 가까이 계신 분과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말라서 먹었지만 오늘 여러분 드릴 기념품 바로 이 오슬로 보온병입니다. 너무 깜찍하고 또 이쁩니다. 우리 푸른 초장 리모닝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을 해주신 분들에게 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창립 29주년을 맞이해서 또 우리 또 감사하며 또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참 지나면서 마지막까지 참 고생하시고 또 참 그동안 함께 또 힘겹게 우리가 잘 버텨왔습니다. 또 격려하는 또 마음에서 또 교회에서 작은 또 선물 또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하나씩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확진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계속 계십니다. 끝까지 우리 조심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정점 거의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만든 문화들이 있습니다. 온라인과 배달의 문화가 일반화되었고 또 비대면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문화가 정착된 것 같습니다. 예전엔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했습니다. 공부도 빨리 하고 그리고 일도 빨리 하고 돈도 빨리 벌고 그리고 해외여행도 빨리빨리 다들 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이런 우리의 빨리 문화가 발목이 잡혔습니다. 멈추고 또 회복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확진이 되었을 때 건강이 염려되기도 하지만은 한 주간 동안 자가 격리하면서 하던 일들을 멈추거나 또한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간을 다스릴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전국적으로 건조해서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특별히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많은 산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전국적으로 비가 와서 당분간 산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강원도 산간 지역에 많이 눈이 내렸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폭설로 말미암아 곳곳에 교통이 정체되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서울에서 양양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참 불편함을 겪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가끔 차들이 멈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또 무슨 공사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고속도로에는 다음 IC까지 옆으로 빠져나갈 수도 없고 또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무조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면 지루해야 하며 또 지쳐갑니다. 약속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답답함과 기다림과 함께 짜증도 늘어갑니다. 조급한 사람들은 빵빵거리며 그렇게 재촉하지만 그 누구도 더 빨리 갈 수 없습니다. 모두 앞뒤로 막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행복해 하는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차가 막힐 때 경적을 누리는 사람을 비난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아마 같은 소리가 날 것입니다. 정체된 도로 위에서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기다림을 연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조정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일정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음으로 통해서 실제로 우리는 내 시간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저는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월요일 오전에는 독서를 하고 오후에는 목공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참 독서는 계속했지만은 목공은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푸른 초장 공사와 그리고 노예와 가정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면 사실 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일들을 다 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함을 못내 아쉬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아까운 시간들을 기다림이라는 또 다른 시간에 묶여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타인의 도움을, 또한 치유를, 구조를, 또 장차 올 좋은 날을, 구속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의 날을,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몸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계적인 시간인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 가운데 삽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고 재림하실 주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중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간 시간은 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에 느긋하기보다는 초조해야 합니다. 때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남들보다도 앞을 향해 속도를 내고 이미 어지러운 하루 안에 더 많은 것을 끼워 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커피 포도 물을 끓기를 기다리는 것도 지루해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딸과 언성을 높여가면서 좀 다투었습니다. 내용은 다 말할 수 없지만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딸은 좀 더 기다려달라고 하지만은 기다림에 지쳐서 조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시간도 기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을까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모든 죄의 근원은 조급함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았을 때 그들은 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바로 그날에도 하나님은 바람 소리와 함께 동산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반나절이라도 기다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았더라면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이 온 인류의 불행을 가져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몸종 하가를 취함으로 가정의 불화로부터 시작해서 민족의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때로 서성을 조정하려다가 결국은 서성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기다리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바로 조급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조급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려 수천 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에덴에서 인간이 범죄한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심까지 수천 년을 참았습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민수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았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이럴 것 같았으면 애굽에 있었던 것이 더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하였는가 하면서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말씀은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실망시켰었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작은 것은 우리가 제하고 큰 대적만 무려 10번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4년마다 한 번씩 큰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실망과 분노로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다 멸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간청합니다. 민수기 14장 19절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시옵소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참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도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하시지만은 또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역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품고 계시다가 수천 년 후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 막 쏟아 부으셨던 것입니다. 분노는 아들에게 부으시고 인간에 대해서는 영원히 참으셨습니다. 결국 분노는 당신 스스로 삼키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 기다림은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또다시 수천 년을 기다리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놓고 왜 더디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또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다림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려면 기다림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 있는 이 순간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낀 존재로 기다림을 실천하는 순간입니다. 즉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사이에 있는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만일 꽉 막힌 도로 위에 차 안에서 나 혼자가 아닌 가족들과 함께 있다면 어떨까요? 혼자 있다면 음악을 크게 틀거나 혼자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어떻게 버텨볼 수 있겠지만은 만일 어린 자식들과 함께 타고 있다면 지루해하면서 앞발로 좌석을 치면서 배고프다니 참 지루하다니 아니면 화장실 가야 된다니 온갖 투정을 다 털어놓을 것입니다. 또 옆에 타고 있던 아내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출발할 걸 아니면 다른 길로 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불평합니다. 이런 가정에서도 참고 기다릴 수가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미 아직 사이에 있는 지금 우리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가족들의 불화,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들, 그로 말미암아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조급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럴 때면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참기보다는 충동적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행동을 하려고 충동을 느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가정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이 행동합니다. 심지어 이는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짓거립니다. 하지만 이때일수록 우리는 참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바람소리 같은 동산을 거니셨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후에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바람과 함께 임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분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시간에 함께 하심은 바로 우리의 교회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 자체에 달력이 있습니다. 즉 교회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대림절, 다시 성탄절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한 해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은 성령의 바람이 부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교회력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의 리듬을 배우게 됩니다. 매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안식을 재현하게 됩니다. 하루를 안식하고 6일을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창의적인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매년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은 메시아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천천히 그분이 온 세상의 왕으로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은 그리스도가 받으신 시험과 타락한 세상에서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성령의 오심은 교회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력에서 준비 기간이 없는 절기는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예통하면서 아파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바르고 온전하지 않음을 깨닫고 회개하기 전에는 아직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에는 사순절이라는 기다림과 회개와 그리고 절제와 금식의 기간이 있습니다. 성탄절 전에는 대림절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에 사모하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그런 다음에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기다림을 연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재림을 향하는 시간들입니다. 처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경건한 자와 안나라고 하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을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때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며 기다린 자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했습니다. 마귀의 머리에 결정타를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하지만은 싸움은 조금 더 이어지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지금 그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긴장 속에서 성수를 향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마치 포도주 창고에서 축제일에 사용될 포도주가 무르익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시간에 제일 민감하고 긴장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당선자와 그리고 현직 대통령일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아쉬워할 것이고 당선자는 취임 날짜를 조급하게 기다릴 것입니다. 하지만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기다림에 성숙이 필요합니다. 이번 당선자가 국민의 절대 다수가 아닌 절반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어쩌면 다행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반에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성숙한 태도로 국정을 수행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자만해서 정권 재창출을 실패한 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과 성공을 위해서는 지도자이건 개인이건 당장에 무엇인가 이룰 것 같은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지금 볼 때 조금 조급한 같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이는 어떤 좋은 것도 이룰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고 우리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믿게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이 시간의 주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받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휩쓸려 가는 강물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강물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누가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있겠으며 미래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시간의 실제를 일깨워주는 교회력이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력 속에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이 나의 소유가 아님을 매일 배우게 됩니다. 시간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시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하고 계신 일,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온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또 기다리게 됩니다. 따라서 기다림은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의 확신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부활에 근거합니다. 그리하여서 기다림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눕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전과 오신 이후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과거에 행하신 그 일 덕분에 우리는 미래를 기대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절망이란 죽음을 부활이라는 믿음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역의 리듬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미래를 바라보며 흐름을 타게 됩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장차 올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미래의 영광에 고정되게 됩니다. 교회력을 지키는 일은 조급함의 문화에 저항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다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평범한 하루를 미래의 실제란 빛에 비추어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누릴 최고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오지 않은 날을 우리의 날 속에서 계속 찾고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또한 기다리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이처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춘삼월 바야흐로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될 때입니다. 농부는 부지런히 밭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어떤 밭은 농사를 짓지 않고 한 해를 묵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묵힌 땅은 절대 그대로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심겨지고 자라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흙 속에는 무슨 일인가 보이지 않게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생물이 번식하고 움직이고 식사 중입니다. 바람과 햇빛과 균과 벌레들이 섬세한 춤을 추면서 토양을 발효시키고 비호하게 만듦을 통해서 경작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기다림은 결코 허무하거나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죽은 후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약 400년 동안 선지자도 예언도 없었습니다. 소위 암흑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 400년의 기다림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다림은 비록 지루한 시간이지만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동안 무려 2년 넘고 3년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배 외에 교회 모든 활동들이 중단되었습니다. 오늘도 찬양 드렸지만은 참 찬양 특성자가 마스크를 찍어 찬양한다. 옛날에 상상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교회 활동들이 우리가 제한되고 또 하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금년 후반부가 되어야지 아마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허비하였단 말인가? 아닙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성숙의 시간이었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내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성숙해야 될 시간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성숙의 토양 위에서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웰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의 유일한 표지는 참을성이나 결함이 아닌 소망이다. 인내는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다. 인내는 부활에 근거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미래를 지향하는 삶이며 그 표지는 열망, 즉 현재의 폐악에서 벗어난 것보다는 장차 올 좋은 것에 초점이 맞춰진 열망이다 하겠습니다. 소위 더 나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더 나은 미래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그냥 견디고 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완전히 알려질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있을 곳을 다 준비가 되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있을 곳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거의 다 준비된 것 같습니다. 이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물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휴경지처럼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내가 우리를 괴로운 세상에서 무의미하게 그냥 머물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등지고 다른 세상을 향해서 떠나기를 태평하게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현실을 무시하는 허황된 감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원래 있어야 할 상태로 있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잡히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즉 천국이 임할 때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서 도망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피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끼어진 상태를 비록 탄식하지만은 언제나 다소 불안한 자세로 현재를 살아가는 미래의 백성입니다. 고린도서 5장 4절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이 현실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 나은 미래의 삶에 덧입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괴롭게 살아가는 민초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라고 매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제공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목적과 인내함을 주게 됩니다. 우리의 기다림에는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찮은 사치와 약간의 평안함 속에서도 이 땅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또 뒤로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적에 두고 잠시 멈춘 그 시간에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정체된 고속도로 상에서 다시 돌아갈 수 없음에도 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겠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자는 멸망에 이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40년 동안 계속 뒤로 물러가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할 것 같으면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더 좋았을 걸. 우리가 먹는 음식은 박하다. 애굽에서는 그때는 신선한 채소와 뭐든지 고기와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수없이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렇게 뒤로 물러간 자는 그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 영혼 구원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사건, 사고나 근심스러운 일들이 교통체중처럼 우리의 발목을 묶어 놓더라도 우리는 조금씩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교회력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세상 이야기에 세상 역사와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간은 구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시간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구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심지어 하루하루가 이러한 구속의 시간들입니다. 천천히 혹은 빨리 우리는 모두가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 구속의 날은 정체된 도로 갓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날마다 조금씩 가까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그 날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지만 결국은 집에 돌아갈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박노미 지사님도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도 조금 있으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좀 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각오하고 또 인내로 견뎌하고 방탕과 술 취함을 피하고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하며 항상 기도하며 끼어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 온전한 구원을 위한 성숙의 시간입니다. 기다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동이 트기 전에 새벽에 가장 어둡고 쌀쌀하듯이 어쩌면 기다림의 시간이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힘듭니다. 하지만 잠시만 기다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체된 도로 위에서 기다림같이 답답하고 때론 짜증나고 불평이 쏟아지지만은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계시는 주님, 수천 년 동안 참고 기다리시며 구원을 이루셨던 주님, 또 기다리면서 우리가 있을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나라를 또 준비하고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불평한 삶,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또다시 기다립니다.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이제 3년에 걸쳐서 기다렸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우리의 기다림과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없는 일이라면 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당하고 또한 기다릴 수 있다면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어김없이 춘삼월 봄이 다가왔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우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도 희망의 꽃이 피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도 이제 물러가고 정점을 찍고 일상적인 회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동안 끝까지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 저들의 사업과 가정과 직장을 지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임을 주께서 보존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도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옵시고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바담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한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주께서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저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있는 저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옵시고 구속을 입게 하옵시고 취함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희망을 향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 기다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에 평안을 주께서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